이 세상에서 없는 이름처럼, 지워진 이름처럼 여겨지는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능력의 그 이름인 줄 알고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아들을 내려주셔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고난과 온갖 수치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으로 죄사함을 얻고 죄의 지배에서 노임받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때에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당연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명령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당하는 또 겪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처지와 여건과 상황 속에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 로마서 8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니라.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에 빚진 자여서 육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육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만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나 관념 등 추상적인 내용을 가르쳐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인물이 이루신 구체적인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 특히 동양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득도하다, 도를 깨우치다는 등의 종교적 개념은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득도하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꿈이죠. 이게 그야말로 소망의 궁극이죠. 도를 깨우치다. 그런데 복음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도를 깨우쳐서 그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특히 동양 종교의 교리, 또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특별한 어떤 인물, 이 인물이 행하신 일이, 즉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 복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근본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비록 진리가, 구원의 깊은 도리와 체계가 그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 더 풍성하게 그 속에 담겨 있을지라도 우리 구원의 근거는 바로 이 인물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 곧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 인물이 이루신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틀에 매이기를 거부하는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신화는 역사의 틀에 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신화와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인물, 특별한 인물, 곧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또 그가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신 일이 없다면, 만일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창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일, 그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 사람을 포함하여 세계와 그 안의 만물, 그리고 그 모든 존재의 역사는 시작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새벽 시간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드리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구원의 역사도 창조의 경우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없었더라면, 창조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없었더라면 없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도 시작도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나 이런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홀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의 구원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바로 이 내용도 우리가 반복해서 살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신 인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인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를 떠나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홀로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그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이룬 일의 혜택을 기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신 그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그 자체만으로 그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나는 그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며 그 능력과 효력을 경험하게 되며, 그분을 떠나서는 그가 이루신 구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 타 교단의 후배 목사를 아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특별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외교관 출신의 어떤 분이 이제 섬긴 교회,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그 같은 일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으로 아는데, 어느 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인물과의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역사적 사건과 우리가 비로소 연결이 되고 그 능력과 효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는 그가 이루신 구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그걸 그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끝난 날 점심을 먹는데 그 교회의 어른이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셨다라고 하시는 분이 다른 분에게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다른 그 분이 너무나 놀라서 이 후배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전해줘서 그분도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이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의식이나 이런 이게 진리의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것은 우리의 존재적 지식이잖아요. 이 관계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마음 없이 몸이 같이 이렇게 부딪힌다고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거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잖아요.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격적 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떠나서는 그가 이루신 구원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내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존재할 뿐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의 역사적 그 사건이 일으킨 그 능력과 그 효력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존재할 뿐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타 종교와의 대화나 수용하는 것, 타 종교를 용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단 한 분의 특정 인물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특별한 일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으며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기록인데, 이런 배타적인 선언은 이 복음이 편협하거나 괜히 까탈스럽고 옹졸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그리스도 한 분과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구속에 달려 있어 이 배타적 선언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분과의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내 주먹 믿고 사는 사람들, 내 돈 믿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삽니다. 돈을 믿고 내 힘을 믿고. 교회가 말하는 믿음은 죄인을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분과의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 맺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런 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 맺음을 위해서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받은 거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나의 어떤 조건과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그분이 이루신 일을 힘입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만, 이처럼 그분이 이루신 일의 혜택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 누리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밑바탕에는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라는 이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의 본질인 것이에요. 나를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것, 나를 그분에게 내주는 것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인 존재와 관계를 맺고서 그분이 이루신 일의 혜택을 입는 만큼, 말하자면 그분이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각과 개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그 인물이 직접 개입하여 우리가 그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할 때 그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는 그에게 나아가며, 그는 찾아 부르시고 나는 받아들이며, 신뢰하고 의탁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깊은 영적 만남과 사귐과 교통을 갖는 것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일 본문인 요한 1서가 대표적인
서신 아닙니까? 이 사귐 교통으로 흔히 번역되는 코이노니아의 기본 뜻은 함께하다, 함께 나누다, 공유하다입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하며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귐과 교통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며 그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있는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그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만함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가까이 나아가,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나 스스로 뭐가 불쑥불쑥 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나를 맡기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결국은 믿음이 자랄수록 나는 더 사라져 가는 거죠.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이 능해지는 거죠.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내 생명이라는 믿음에 충만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하여 우리 신자는 그와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 그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의 죽음에 함께하였다고 말하며, 그가 살림받으신 부활에 참여하여 함께 살림받았으며, 그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이런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얽매임과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영적 자유에 대하여 여러 날에 걸쳐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이 일에서도 복음의 이런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말해보자고요.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영적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근거하여 붙들은 믿음의 내용이었는가?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설령 이제 죄를 내가 떠났구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그게 내 실력인 줄 알고 내 공로인 줄 알고 내가 이룬 일인 줄 알고, 이건 치명적인 착각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인데,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 심령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좋아지면 평안이 오고, 상황이 일그러지면, 상황이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순식간에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 평안의 근본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평안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숱하게 겪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끌려다니는 비참한 얽매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에 대하여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해 왔습니다만, 이 일에서도 복음의 이런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언한 것은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법에서, 즉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영적 자유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영적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신 일과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신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런 일들이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토대와 기반이 되어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선언하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우리 신자에게는 정죄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그 정죄로 인한 심판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신자의 생애에서 특별한 일임을 말하자면, 이 영적 자유가, 그러니까 죄에 이끌리어 노예처럼 죽음과 사탄의 권세의 어두움에 그렇게 짓눌려 살게 되는 그 얽매임,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이 영적 자유가 확고하게 된 나머지 결코 흔들리거나 변치 않을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 육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육신으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리되,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행하는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이런 그 문법적 기능을 분명히 밝혀놓은 표현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지금 계속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영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이 영적 자유를 누림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는 죄를 향하여 열매를 맺고 죽음의 열매를 맺고 사단의 지배와 권세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실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와 다른 영적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왜 육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지, 달리 말하면 왜 육을 따르는 일이 허용될 수 없는지 설명하되,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지향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지향하기 마련인 바, 육이 지향하는 것이 죽음인 반면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것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만큼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육의 성향에 대하여 더 자세히 밝히되,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육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를 가리켜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다, 즉 이런 육에 속하여 육의 성향과 지배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신자 역시 육의 유혹과 충동으로 시험을 받아 육과 갈등을 겪거나 싸움을 벌이기도 하며 때로는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더 이상 육의 얽매이어 그 지배 아래에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원칙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자라, 즉 성령에게 속하여 그의 다스림과 역사의 영역 안에 머무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 뜻이 참으로 깊고 풍성함을 알리되,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로운 일,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힙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그의 복된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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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은혜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신자의 삶의 실체, 그 정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나눴고 다루었던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뭔가,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개괄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도록 값없이 받아 향유하며 누리며 살게 하셨음에도, 그럼에도 마치 우리가 뭔가 행한 것 같이, 남에게 내보일 게 있는 것 같이, 남보다 우월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렇지 못한 누군가를 상대적으로 내려보고 깔보기까지 했던, 깔보기까지 하는 우리의 또 연약함을 깊게 돌아보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의 악한 모습조차도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말씀의 진리의 거울 앞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알려진 그런 인물들도 타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선언하고 하는 이 무서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그 본래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져가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는 은혜 내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또 갈 바를 잃고 방황하고 헤매고 가진 믿음도 다 소진하는 것 같은 연약함과 죄됨에 빠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으며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